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개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오이며 나를 거역하나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지금 7장 말씀을 여러 나눠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참 부정적으로 많이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반응하는 자와 같다. 또 그들은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달궈진 화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예열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여성들이 죄를 짓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이 예열할 필요도 없이 쉽게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달궈진 화덕과 같다. 7장 8절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전을 구웠는데 위에는 익지도 않았고 밑에는 너무 타서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지난주 보았던 11절에는 그들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면 되는데 그것 아니고 무엇 따라간다고요? 애굽을 향하여 부러지고 아수르로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그랬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실까?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수요일 기도에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또 나오시는 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서 직분에 충성하겠다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뒤에 에어컨 하나만 꺼주세요 하면서도 왜 그렇지 못할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눈의 모습이 환하게 보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나는 괜찮다는 그 모습이 여전히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와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대망할진저 그들이
하였으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아멘. 이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릇감으로 말미암아 잘못감으로 말미암아 16절에 보면요, 그들은 돌아오나 못 보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쏘기는 활과 같다. 여러분, 그릇같다, 그릇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하는 화요 패망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 93장 1절 가사에 그랬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아직.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내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게 있고 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주 예수 떠나 살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에스겔 1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분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오늘 에스겔 말씀에 있는 대로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에도 그들이 나를 떠나 갔으리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나를 떠나 어떻게 갔다고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으리라. 우리가 쓰는 그릇 말고요.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멀리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냐? 그릇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참 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저 붙어 있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 가운데 나오는 이거는
잘못된 길이, 그릇된 길이라는 겁니다. 표현도 재미나게 따르고 서고 거기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점점 심취해가는 거예요. 조금 죄를 짓고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계속 그 편한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저기 앉지 아니하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눕지 아니하고. 근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좋아하여를 넘어서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걸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에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가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본성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겁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저녁에도 나온다는 건 여러분 모르게 모르다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좀 더 피곤하니까 있고 싶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좋아서도 있고 또 직분자이기 때문에도 있고 또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도 있고 또 정말 나오는 분이 적으니까 나라도 나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간다. 이제 편한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소록길 가는 거 너무 불편하거든요. 무엇인가 쓰리고 또 때로는 이 좁기 때문에 뭔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넓은 길은 편하게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본성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복종시켜 나가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아삽이라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게 진짜 복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저녁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알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에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시편 1편 1절 사이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했습니다.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갖는 외형적인 복의 복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관심만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그 결과물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록이 안 돼 있나요?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대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라는 것은 거죠. 11절에 15절인데 이거 11절 잘못 적어놨네요.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수고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부강하게 되었다. 잘 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 살게 아니고 재물을 모으고 부유하게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강하게 해주실 것인데 그때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마실 것 없고 또 많은 것 모은 것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팔을 정서 쥐셔서 그들에게 많은 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내 능력이다. 내 손이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정복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능력, 내 힘으로 했다 말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8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사람들 돈 많이 모은 사람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별로 주신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몸도 약하고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전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지금 그래도 좀 남들하고 막 비교해서 잘 사는 건
뭐 더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면 내 능력, 내 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좋은 것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자녀들 많이 위해 투자를 했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빚내서 낳고 교육시키고 나중에 커서는 자녀들이 부모님 해줄 게 뭐냐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돌아보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 내 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고요. 또 하나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짱미든 가정 또 식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 또 사업터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과 가정을 위해 함께 먼저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호세아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